우리가 지금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장 여러분 그림 보면은 이제 휠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그 바퀴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왕과 내가 주인 됐던 자리를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 된 자리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8개의 살이 있습니다. 이 8개의 모든 살은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2번, 3번이 되어 있고 4번, 5번이 되어 있고 그 6번, 7번이 되어 있고 8번, 9번이 됐죠. 전 시간에 우리가 2번과 3번에 대한 말씀, 이게 수직적인 말씀인데, 말씀과 기도, 이거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참 우리 CM 목사님 가운데 지난주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하루는 7시간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7시간을 기도했는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제가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놀라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그 시간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마디마다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제고 영광이고 이 땅에 누리는 모든 삶의 에너지고 힘과 그 권능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제가 우리 박윤서 목사님 말씀도 드렸는데요. 기도하기 싫거든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게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자, 우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읽기. 제가 우리 한사람교회 계속 말씀을 읽기를 하죠. 지금 시편을 읽고 있죠. 5장씩 읽습니다. 5장씩 매일 읽고 있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없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럼 밥을 먹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인 양식이 없이는 우리 영혼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는 내가 영적인 성숙에서 굉장히 풍성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적인 건데요. 자, 4번과 5번입니다. 4번과 5번. 자, 4번은 교제이고요. 5번은 전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의 축이다. 성장의 축이다. 우리가 안진방이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안진방이의 인생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내가 건장한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람으로써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성장의 축. 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제의 살이 있어야 되고 교제의 살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좀 약하게 생각하는데요. 4번 이 교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거나 또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 나누는 나도 복되지만 나누고 있는 그 나눔을 받는 그분도 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힘이 성도의 교제 속에 있어요. 서로 도전을 받고 서로 힘을 얻고 그리고 힘든 문제가 생겨서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이 그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 왔어요. 힘든데 목사님 이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화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이렇게 힘들 때 딱 생각난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 분명히 성령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생각나게 하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또 교제하게 했는데요. 사실 이 교제하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단순히 그냥 목장에서 식사 준비로 여러분 끝나면 목장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목장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식사 점심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늘 말하죠. 식사를 위한 식사 섬기기 위한 목장이라면 없애고요. 여성들 다 나눠 가지고 몇 사람씩 짝지어서 식사하면 돼요, 그냥. 목장이 약화된다면 식사 때문에 목장이 부담스럽다면 안 하면 돼요. 목장이 본질적인 것은 제가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고민한 부분이 진짜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 분이 다음 현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잘 먹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대접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목장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식사 시간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제의 한 장이기도 해요. 성도의 식탁의 교제, 식탁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장이 이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장은 뭐예요? 성도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나눔이 있고 삶의 나눔이 있고 기도의 나눔이 있고 이런 교제가 목장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힘을 얻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는 두 날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체 모이는 예배하는 공동체 날개하고 지역에 파송되는 영적인 또 한 날개가 목장이라는 날개입니다. 자, 이 목장의 주 목적은 가장 중요한 친교와 교제예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제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홍갑석 집사님이 누구보다 애절한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 매일매일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만났어요. 감정이 다릅니다. 새벽기도 만나고 또 낮에도 늘 한 번씩 교회에 내려오시니까 만나고 담소를 나누고 잠깐 앉았다가 어떤 때 말씀도 없이 있다가 그냥 가셔요. 근데 그 만남이 달라요. 자, 2층에 불행하게도 제가 키우던 병아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형님이 이제 수술이 있어서 월요일 날 새벽에 갔다가 제가 저녁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케어를 못 했는데 하루일 올라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물속에 빠져서 사망하셨더라고요. 그걸 걷어내 가지고 이렇게 한쪽 이렇게 묻어 줬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아픈 것보다 훨씬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래요? 날마다 내가 부화할 때까지 관리를 했고 그것이 태어났고 늘 보고 이렇게 먹이를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애절함이 더해요. 더해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이 있는데 우리 그 유권사님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하루도 안 떨어지고 공원에 가시고 도로 거니시고 그 유권사님이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셨는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혼자 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혼자. 사실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장은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 말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 대상자가 그곳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동체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들이 구역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 기억이 있습니다. 다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 한 번은 구역 예배를 가자고 해서 따라서 갔습니다. 구역 예배를 갔더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할머니들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어렸을 때요. 나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찬양을 부르는데 다 찬양이 창하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창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저는 뭔지 모르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러게 모여 있는 거예요. 막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누구 손잡고 막 괜찮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중요한 뿌리의 형태가 어디 갔었냐면요. 구역에 있었습니다. 구역에 있었어요. 그 구역에서 믿음의 세대들이 제가 봤던 그 믿음의 세대들이에요.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대예요. 내가 믿음의 세대인데 그 믿음의 세대인 내가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올까 하지 말고 내가 그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수해 가고 있는가? 저는 가족이 그래서 우리 목장이 처음에는 가족끼리 구성이 됐었어요. 저희 교회가 가족끼리 구성돼 가지고 가족 목장으로 모였습니다. 가족 목장으로 모여 가지고 가족 목장에 모일 때는 얘들도 다 그곳에 같이 모였었어요. 얘들도 그곳에 같이 모이니까 얘들도 주일에 한 번 봤던 얘들이 다시 모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자기들 방에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고 성숙되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세대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전수해 주고 있는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톤들이 이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말로 그런 기억이에요. 내가 그 어렸을 때 뭐 이제 그 동네 어르신이 밖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데 따라와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뭐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서 드렸던 그게 그 늘어지는 찬송 뭐 이렇게 콩나물 깍대기도 안 맞는 찬송 이런 찬송을 부르시면서 모였던 그것이 저희 신앙에 굉장히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제게 물려져 받은 그 은혜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말로 우리 구역이 우리 목장이 일주일에 한 번 밖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셔보세요. 영남 원사님 목장 식구 데려가서 커피 한 번 마셔보세요. 그럼 목장 식구 다 마음 열립니다. 우리 총무이신 오월성 권사님 목원들 다 불러가지고 한번 여기 가나안 제빵소 가가지고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시고요. 빵이 진짜 맛있습니다. 인류 제빵사거든요. 거기서 먹어본 사람 다 맛있다고 그래요. 제가 선전한 건 아니고요. 봉다리로 며칠 전에 빵을 받았습니다. 장로님한테. 예? 예. 한번 밖에서 만나보세요. 차 한잔 마셔보세요. 우리 목원들이 마음을 열게 되어져요.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가는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인데요. 자, 우리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 교제를 위해서도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과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좀 중점적으로 4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죠. 몇 분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이 세 분이셔요. 자, 한 하나님이 삼위가 계십니다. 한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서로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말하는 교제라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형님에게 갔습니다. 형님이 가고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명하고 이제 누나들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지금 교회에서 쓰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다. 무슨 말이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것은 타자지향적인 관계다. 성부 하나님은 나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는 존재하는 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와 같이 가족이라는 이 교제, 가족이라는 코이누야, 남편과 아내, 자녀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타자지향적인 관계를 성경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단순히 이기적인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내 마음이 편하니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것은 당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당신만을 사랑해서 존재한다. 이 존재예요. 어떤 대가도 없어요. 성경만 아가페라 그러죠. 자, 이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 가족이 존재함으로써 세상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세상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장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의, 사랑의 존재의 관계로서 그분들은 서로 춤을 추는 기쁨으로 존재하신 분들이다. 이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 가정이 그런 자리까지만 간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까지만 이르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잘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동신이와 동인을 죽였던 원수죠.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아들, 그 똑똑하고 잘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였던 그 사람을 품습니다. 그 아들을 품어요. 그 아들을 품고 10가지 그 사랑의 기도를 올리죠. 자, 이 아들을 품고 이 아들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대가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존재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 양성옥 장로님이 나는 이분 굴더라고요. 우리 이정지 장로님께서 가게를 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 장로님이 이제 그만 우리 양 장로님 그만 이제 은퇴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황순영 집사가 아버님 그만두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큰일 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두지 못해. 내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나이가 들면 모든 자식들은 다 떠미도 싫다고 그러는데 장로님은 자식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다 짐이라 하는데 장로님은 아버님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건강하셔서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장로님 복됩니까? 장로님은 은퇴가 없다고 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서로가 필요합니다. 장로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장로님도 자녀들의 손길이 필요하죠.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면 그것은 우리 이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평생활 동안 존재하는 자로 있다.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내가 짐이 되고 남편이 짐이 되고 누워 계신 부모가 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짐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이러니까 내 남편이 짐이야. 돈 벌어올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만은 직장 그만두고 집에 와서 앉으니까 짐이라고 쫓아내지 않나?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우두커니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숨 쉬고 있지 않나? 여러분, 세상은 그러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없으면 다 세상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영원토록. 제가 집사람이 황금연못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한 이유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부부가 그 주 멤버로 등장하십니다. 이선웅 목사님이라고
우리 오셨는데 주 멤버로 등장하셔서 이분이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를 아주 잘 하십니다. 집사람 너무 좋아해요. 뭐 그분들 본 것도 좋아하지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 여러 가지 노인 스토리가 내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내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초등학교 다니는데 일기장을 쓰잖아요. 일기장을 쓰는데 선생님이 "너는 너무 글을 잘 쓴다. 너무 글을 잘 쓰는데 너는 글을 쓰면 좋은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집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15살에 16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동생들을 다 건사를 하는 거예요. 8남매가 된다고 그래요. 동생들 다 건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시집을 갔는데 8남매가 있는 그 대가족의 장남한테 시집을 가 가지고 그 동생을 하는 일 일평생 그렇게 다 살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출가하고 결혼하고 갑자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딱 그것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너는 글을 너무 잘 쓰는데 너 글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물이 딱 생각나 가지고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했더라. 70살 넘었는데. 어 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선생님이 말씀했던 가장 인생의 큰 선물 그거였다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칭찬을 받아요?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목장이 만날 때, 구역이 만날 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날 때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이 넥타이는 뭐 꼭 지난주하고 다릅니다. 이걸 메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 분이 제가 이 넥타이를 맸는데 목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넥타이를 매려고 딱 보잖아요. 그럼 넥타이가 많이 있는 보이는데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힘이 그렇게 커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목장이 모였을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목장이 모였을 때 부서와 기관이 모일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을 두셨는가? 그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사랑의 타자지향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목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니까 너무 음식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교회가 돈도 좀 드리는데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점심도 잘 먹었습니다만 목장이 식사하는 목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교제하는 목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번 주에 목원들을 한번 불러서 가나안 제방소 가셔서 제 이름 달아 놓으시고 그래 나종천 목사님이 먹으라 했으면 하면 돼요. 진짜 이해하신 분이 계시네. 거기 가셔서 괜찮습니다. 가셔서 커피 드시고 진짜 기도 제목 받으시고 같이 손을 잡으시고 한번 기도하는 순간 내가 이 땅에 함께 이 목장을 섬겨가야 될 이유, 교회를 섬겨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그 안에 담아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각자 기관에서 다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마다 하나님과 모든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백 속에는 초기 기독교회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성도가 함께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 그리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딱 하나예요. 왜 그러셨을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피택할 때도 피택되신 분들 모두 찬성, 모두 반대라고 해냈잖아요. 모두 찬성하잖아요. 내가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A를 잘하고 이분은 B를 잘해요. 둘이 합일 때 A, B가 한 몸이 돼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가 연합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함께 우리는 세워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분자 피택할 때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 되도록,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연결하여 성전을 지어간다. 연결하여 성전을 만들어간다. 세워간다. 계속 빌딩이라는 단어, 집을 짓는 단어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교회를 위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밖에서 성도들끼리 만나 차 한 잔 마시고 식사 한번 하시고, 또 분명히 들어간 재정은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십니다. 후에 또 여기 몇 번째가 나눔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대접하는 자가 더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자리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같이 있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이룰 것이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주님께서 이 성도의 만남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착한 일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반드시 주의 교회를 이룰 때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성도의 교제가 목장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모든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족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아니라 영원한 가족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여러분들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가장 더 행복해져가는, 우리 이번에 장례식을 통해서도 장로님도 성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교회 모습이 이곳에 있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담아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